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다같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그 지파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한 약 340년 정도 동안에 이 사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이제 맨 첫 왕이 되죠. 사울 왕을 이 백성들이 세워달라 하게 되고, 사울 왕을 세우기까지 약 340년이 걸려요. 340년. 우리는 지금 저쪽 우리와 찢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사사기를 시작하는 동안에, 그리고 사울 왕이 새로이 왕으로 등장하기까지 사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그 기간이 340명이고 사사들은 한 14명 정도 돼요. 14명의 사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사니까 좀 가르치는 거고요. 사도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틈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세우냐 하면, 백성들이 위기에 빠질 때에 사사들을 보내줍니다. 근데 백성들이 언제 위기에 빠지냐면,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바가 바로 이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죄악 가운데 거합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친히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방 사람들을 좀 이렇게 역사하게끔 해서 그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도록 만듭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제대로 못 먹죠.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아무도 보살피는 사람이 없죠. 주변에는 전부 자기를 늑대처럼 승냥이처럼 괴롭히는 사람들만 있죠. 계속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한테 물어보니까 애굽에서부터 건져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여보내려고, 그것이 하나님 당신의 소원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14명의, 외우기 쉽죠? 14명의 사사, 14명의 사사를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사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삼손도 있고 운니엘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그런데 보통 이 사사기를 자세히 보면 6번의 그 죄의 악순환이 나옵니다. 크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장면이 6번 정도 나오고, 6번마다 계속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죄가 순환이 돼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게 죄가 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냥 내버려 두시죠. 마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신약시대에 어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더라도
이 죄가 냄새를 풍기듯이 더러운 귀신을 끌어당기고 또 악한 영들이 우리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결국엔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처럼 구약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악을 지르게 되고, 죄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친히 칠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그 보호의 손들을 걷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압제하려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되고, 도무지 힘들어서 못 사니까 막 살려달라고 하게 되고요. 살려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고요. 사사를 보내서 살려줬더니 또 이 사람들이 탱자하다가 결국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이런 반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6번이나 이런 반복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잘 나가다가 사사가 등장했는데 사사의 말을 잘 듣다가 또 안 들어서 또 이렇게 되고, 계속 이런 반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사기에만 이런 죄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역대상하, 열왕기하 전부 왕들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왕들 역시도 똑같이 죄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을 한번 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때에 죄를 짓게 되고, 어떤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어떤 때 몸부림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몰랐을 때,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아니면 내 안에 나에 대한 욕심이 커졌을 때에 어떤 정욕과 탐욕들이 막 들끓이를 때에 나중에 회개하지 하고 또 죄를 짓는, 또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습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를 때인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이렇게 늘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금씩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 때도 훈련을 시키셨고 계속해서 훈련을 하나님 시키는 겁니다. 봐라, 죄 지으면 죽는다. 죽을 때 너희들 기도할 것이고, 죽을 때 간구할 것이고, 그때 그러면 하나님 또 살려주시고는 계속된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아 주시면 다른 이방민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여러 열방들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은 세계사에 있어서 큰 나라가 아니죠. 항상 이런 그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시리아, 바벨론, 또 남쪽에 있는 애굽 등등 여러 나라들의, 또 그리스와 로마죠. 그리스는 아니고 로마로부터 또 압제받기도 하고 항상 이렇게 치여서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좀 주의하여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보세요.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 받은 그 기업을, 땅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리고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겨요.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을 때에도 역시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큰 일을 본 자는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느니라. 좀 다시 분해해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백성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겼고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도 여호수아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때에 2명의 정탐꾼이
적의 땅을 보고 저기는 못 들어간다고 10명의 보고서 할 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하게 되고 그들이 마침내 2명의 보고서를 받아서 그 큰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거고요. 또 여호수아의 그런 멋진 일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역시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어요?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마침내 장사를 합니다. 묻어요. 자, 그리고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제가 시작할 때에 340년 동안이 사사기라고 했어요. 그 사사기 동안에 14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14명의 사사가 등장을 했지만 죄는 계속해서 반복돼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반복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구원자를 보내주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뭐 병 주고 약 주고 하지 말고 그냥 좀 어떻게 좀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나 안 짓나 하는 그런 것을 보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것으로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 이룰 수 있도록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케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사사기에 나오는 이 340년 동안에 14명의 사사가 등장할 동안에 다시 말하면 6번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잘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것 때문입니다. 왜 죄를 짓느냐? 이미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 것을 보았었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막 정복하는 그 약속한 가나안 땅을 막 쳐들어가고 이겨내는 그런 것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장로들과 하나님의 크신 일을 베푸셨던 일을 본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 세대,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가 했던 일도 하나님의 했던 일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이 내게 행했던 일을 내게 베풀었던 이적과 기사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는 죄의 반복이 일어나죠. 반복하고 울고 불고 하다가 병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큰 수술하다가 다시 기도하고 다시 또 회복하고 또 죄 짓고 이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러면 다음 세대들은 이 여호수아와 생존한 장로들 그 이후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면은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서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는 결혼한 사람은 한 가정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과 함께 나의 인격,
또 나의 뒷모습이 뭔지 아시죠? 그냥 뒷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자식은 봅니다. 그래서 부모 따라해요. 부모의 성품, 부모의 인격, 그리고 굉장히 많이 따라합니다. 특히 죄송합니다만 여성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해요. 엄마가 아이에게 모성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너무 굉장히 강한 무성을 갖고 있으면 아이는 좀 뭐랄까요? 조금 좀 그렇습니다. 좀 이상하게 됩니다. 근데 집안이 어렵거나 또 힘들더라도 엄마가 풍성한 모성을 갖고 있으면 아이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나중에 자기가 철이 든 다음에 정말 올곧게 자라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부모들이 아이에게 잘 가르쳐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가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정에서 사실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잠자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이들은 집에 가서 부모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먹을 것들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먹으면서 엄마랑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부모에게 이야기해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 위험한 사람을 만나면 부모로부터 기도받기도 하고 성경적인 양육을 받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동성애 이런 것들 다 뭐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깨뜨리는 겁니다.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는 신앙이 전수되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것, 신령한 것, 가장 하나님스러운 것, 하나님의 이치들이 전파되어지는 것들을 막아내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죠.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셈, 함, 야벳이 있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망투를 내려놓고 최대한 아버지 걸 안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함은 아버지의 것을 똑바로 쳐다보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 머릿속에 계속해서 기억하고 심지어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것을 자식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자식이 뭐가 되겠어요? 아버지의 뒷모습 보고 자라는데 아버지의 정면의 모습이 아버지가 가르치는 모습을 배웠으니 아들들이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르치는 것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루기만 해도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기만 해도 사실은 신령한 것이 흘러가게 되는데 요즘에 흐르는 모습들은 동성애나 또 부모의 권위를 꺾는 문제라든가 학교의 권위를 꺾는 문제라든가 선생님의 권위를 계속 꺾어 나가는 것은 영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왜? 모든 권위를 다 없애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들 다 없앰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게 세상 임금 마귀의 작전이에요. 왜? 이거 깨뜨리고 이거 깨뜨리면 기준과 원칙이 없으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죄도 없어지고 모든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 중에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준과 원칙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아는 원칙과 기준. 그거는 뭐겠어요? 어떤 거를 확실하게 할까요? 꼬마아이들도요, 누가 남자인지, 누가 아빠인지, 누가 엄마인지 압니다. 남자와 여자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기준을 흐트러버립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태어나면 당연히 애가 파란색 좋아하고 빨간색 좋아하는 이런 것, 기본적인 있는 원칙과 기준을 깨뜨리는 것이 동성애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근간을 흔들고 부모와의 자식과의 그 기준을 흐트러버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준들을 다 흐트러버리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의 반복을 하게 되고 죄의 악순환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냐 그러면 이후에 일어난 세대들에게 여호와를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들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가르쳐야지 왜 안 가르쳤냐? 왜 그러면 니네들은 여호수아와 그 이후에 생존한 장로들은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어느 순간 번쩍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때 나타났던 수많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장군들은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무엇을 했냐 그러면 전쟁을 한 거예요. 싸운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한 땅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을 하다 보니 못한 게 있어요. 무엇을 못했어요? 다음 세대에게, 이후 세대들에게, 자기 이후에 따라오는 자기 가정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못한 겁니다. 전쟁만 하다 보니까, 빼앗기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사시대에 340년 동안에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방황하고 죄짓고 울고 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사사 보낼게. 사사를 계속해서 보내는데 14명의 사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는 6번의 큰 더미로 6번의 큰 줄기로 이렇게 죄가 반복되어 갔지만 14명의 사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14번이나 하나님에게 대하여 대항했고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안 가르쳤다고요. 왜 안 가르쳤다고요? 이 사람들은 전쟁만 했기 때문에, 싸우기만 했기 때문에, 빼앗는 것만 열중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 전거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마지막 때로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기준은 언제가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흘러가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성령을 통하여서 곳곳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보혜하고 예수의 보혜사의 역할을 계속해서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겁니다. 그리고 언제가 말세냐면 이 복음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을 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전도예요. 근데 저는 이 전도를 그냥 신도림역 앞에 가서 전단지 나눠주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접었어요. 왜? 제가 해봤지만 200명 전도해봤지만 1명 되기 힘들었어요. 300명도 해봤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새로운 영감을 갖고 기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전도를 만약에 내 자녀들에게 한다 그러면 내 가정을 먼저 복음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보다 자식이 하기 쉬워요. 어릴 적부터 물론 엄하게 하면 애가 빗나갈 수 있겠지만 매일매일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자녀에게 잘 전달해주면 이 아이는 결코 절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는 성락교회는 하나님의 의도도 알고 또 귀신도 쫓아보내고 해서 우리는 우월감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 역시도 그 베레아에 대한 우월감이 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준비했냐에 따라서 그만큼 부어주십니다. 지식은 많이 쌓았지만 내가 말씀 안 보잖아요. 약해요. 백방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갖고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역시 집니다. 우리 구한말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한국 교회는 점점 커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 알았나요? 성경책도 이렇게 다 있지 않았어요. 쪽복음이라 그래서 몇 장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많이 전도했을까요? 조금 알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새벽을 기도했고요.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만큼 새벽 기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가 부흥된,
한국교회가 다른 교회와 가장 다른 면은 뭐냐면 설교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새벽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다른 면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어디서 내가 영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가장 많은 영감을 얻는 데가 침상 기도할 때 그냥 성경책 보고 잠을 자요. 그러면 이상하게 새벽에 머리를 감을 때 어제 읽었던 말씀이 탁 부각되는 게 있고 내가 몰랐던 말씀 하나님이 톡 집어주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보면서 다른 어떤 영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게 전하면 아니나 다를까 기도 제목들이 있기도 하고 병이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침상 기도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침상 기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5분도 안 걸립니다. 막 졸릴 때 있잖아요, 그죠? 진짜 졸릴 때 양치 딱 하고 성경책 보거나 찬송가 읽으면서 딱 덮고요. 그 찬송가를 생각하거나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이 들어요. 스마트폰 보면서 절대 자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지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에 적어도 5시간, 6시간 동안에 지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도록 해야죠. 찬송가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잠자도록 해야죠. 영혼은 깨어나도록 해야죠.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6시간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눈물 엄청 쏟아집니다. 저는 매일 울어요. 진짜입니다. 매일 웁니다. 말씀 때문에 울기도 하고 영혼 때문에 울기도 하고 사랑스러워서 울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새벽이라는 기도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영혼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언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방언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바처럼 왜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냐? 전쟁하다가 그랬던 거예요. 전쟁하다 보니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고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복과 복음을 못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뭘 알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의 가치관, 당연히 그들의 문화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것처럼 다른 세대가 아니라 아예 전혀 다른 세대도 아니고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세대가 되는 거고 미래 세대가 아니고요. 미래 세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친 세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고서 게임을 합니다. 초등학생들. 유튜브 엄청 해요. 우리 네이버 검색하는 것보다 얘네들은 유튜브 검색합니다. 전부 다 자극적인 거예요. 그러니 자극 속에 삽니다. 뭘 보더라도 자극이 아니면 안 돼요. 웃기는 것이어야 되거나 무섭거나 굉장히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자기들은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커가서도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공부가 재미있겠습니까? 공부가 자극이 안 되는데 억지로 외워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암기해야 되는 거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애들은 공부에도 관심 없고 모든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허리 속에 있는 아이들을 미리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미 가정을 이룬 사람은 자식 한 명 잘 키우면 이 아이가 요셉처럼, 이 아이가 여호수아처럼, 이 아이가 사도 바울처럼 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전도가요. 바깥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구약에는 철저히 자식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폐쇄적일 수도 있겠지만 자녀 양육하는 것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몰두해 가는 겁니다. 죄 짓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반복할수록 야 그래 또 자식한테 양육해야 되는구나, 자식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것들을 이 사람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하다가 못 가르쳤어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전쟁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빼앗아야 되니까 못 가르쳤어요. 못 가르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릅니다. 자녀들은 전혀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문화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놓친 게 뭐예요? 바쁜 겁니다. 뭐 때문에? 전쟁을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사태를 이루면서 이것저것 때문에 바빠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하고 생명을 누리는 거하고 받아야지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받은 것을 내 안에 가두면 썩어요. 반드시 또 전해줘야 돼요. 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썩습니다. 내 안에 가두면. 그래서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목장의 식구들이나 또 셀장이나 아니면 전도사님에게 전화해서 또 나누거나 하면서 아니면 누구에게 전도하면서 또 내 자녀에게 하면서 계속해서 받고 나누어주고 받고 나누어주고 간밤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다음에 또 나누어주고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 중입니다. 교회 사태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막는데 바빠요. 그렇지만 이 신령한 것을 놓쳐버리면 특별히 받은 말씀도 없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영혼은 피폐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충만해진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을 전해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으면 그 복 중에 몇 %는 자기 게 아니에요. 10%는 하나님 거죠. 그죠? 수입의 10%는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수입의 15%를 자기 거라 생각지 않아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를 항상 다른 사람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진짜요,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이걸로 갖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이것도 10% 하나님 것도 안 들어요. 고아와 과부는 더 모르죠. 한국 사회 전체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서양보다는 굉장히 약합니다. 사실이에요. 4%고 그쪽은 11%인가 정도 됩니다. 굉장히 7%나 차이가 나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문화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물질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쓰는 그것이 있습니다. 내 몫이 아니에요. 100만 원을 벌면 딱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전도하기도 쉬워요. 이 물질을 예를 들면 15%를 이웃을 위해서 전도하는 데 쓴다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쁨이 넘쳐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어쨌든 제가 이 시간에 강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역사를 잊지 않으려면 영혼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셀장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니면 자기 영혼에게 막 말하세요. 자기 영혼에게라도 막 외쳐대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막 그러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왜? 복은 반드시 흘러가야 되니까. 땅끝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흘러가는 게 복의 속성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막 굴려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14번 그죠? 사사가 등장하죠. 다시 말하면 14번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배신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을 넘겨가지고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또 죄 지을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죄 지을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힘들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주거나 또 나를 구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러면 14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14번이나 악한 짓을 크게 한 거예요. 민족이 지금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죠. 얼마나 악해요. 그죠? 14번이나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4번이나 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슬피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심판하는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대적에게서 압박과 괴로움 받는 것에서 건져내십니다. 14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보면 14번이나
사사를 보내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도 배워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번이나 사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4가 14를 한번 나눠봤어요. 7로 2로 나눠봤어요. 그러면 7이 되죠.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7이 나오는지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려 하시고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붙들으시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죄 지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나는 그 영원하신 사랑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오히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해야지.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이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하신 역사를 알지 못하니 결국에는 죄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 세론들에게 가르치고 내 가정에게 가르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과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또 하나님께서 14 나누고 2 나누고 7 하니까 7이 영원한 숫자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가 보다, 오늘 또 죄 지어야지.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답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칠목장과 우리 이목장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아끼고 또 다시 언제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귀히 여기고 여러분이 배운 복의 말씀들을 꼭 다른 사람한테 전하세요. 복과 복음의 전달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다른 나쁜 소식, 다른 소문의 소식들, 늑과 저주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과 복음을 전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신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영혼에게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도